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는 왕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왕이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일꾼들을 시켜서 뭐라 그러죠?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나와서 둘러보니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쳐라. 그리고 그는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비유는 뭘 얘기한 걸까요?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들 중에 청함을 받은 신자와 택함을 받은 신자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진짜 신자는 택함 받은 신자이고 가짜 신자는 청함 받은 신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 신자는 예복을 입었고 가짜들은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이 뭔가요? 예복. 하도 제가 물어보고 제가 혼자 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듣고 쓱 나가죠? 잘 기억 안 나죠? 적으세요. 적으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복이 뭐예요? 진짜는 예복을 입었대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복 안 입은 자들은 끌어내서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움에 던져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돼야 되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데 진짜 신자가 돼야지. 예복 안 입은 신자 돼가지고 청함만 받은 신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하늘나라 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니들은 누구냐 도대체가? 나는 니들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주님 의도를 몰라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 때 주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잖아요. 왜 모른다고 그래요? 거기서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어요. 기회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예복 입은 신자 돼야 됩니다. 그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그 예복이 뭔가? 거룩이라고 하는 의의 흰옷을 예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 옷은 영적으로 깨끗한 옷이에요. 그것을 의의 흰옷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그 옷을 어디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공로로, 우리들의 어떤 삶으로, 우리들의 선행으로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옷은 누구 거거든요. 근데 누구가 그거를 어떤 조건 때문에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옷을, 당신의 의의 옷을 어떤 신자에게는 입혀주셔서 그를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안 입은 가짜들은 평생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별걸 다 해도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해당 없어요. 예복 입은 신자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막 뿌려놨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 종들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비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는 알곡인지를 살펴야 돼요. 각자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 한 100년 믿었으니까 나는 자동 알곡 중에 알곡 됐겠지. 천만의 말씀. 이렇게 가짜들이 교회 안에도 많은데 그 가짜들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홀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공양을 하지 않더이까? 주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들은 지옥으로 쓸어 넣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7장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자요? 아니에요. 신자라고요.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요. 그런데 왜 주님이 얘들 지옥으로 쓸어 넣으라 그러시냐고요.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니까.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오늘 남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를 보라고요. 자기를.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 가짜들한테도 신비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아요, 가짜가. 권능도 많이 행한다고요, 가짜가. 가짜가 성경 선생도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도 한다고요. 가짜가. 우리 진짜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교회가 교회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왜 가짜들을 허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짜들은 주님이 아예 싹 그냥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매일 그냥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천국잔치 하면서 그냥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라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들이. 근데 주님이 왜 그 가짜들을 그냥 내비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진짜들한테 피해를 끼칠까요? 도움을 끼칠까요? 피해를 입히죠. 피해를 입힌다고요, 가짜들이. 그래 가짜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짜들이 자꾸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가짜들을 내비두시냐 이 말이요. 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냅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냅둬 그러잖아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 가짜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요, 그 가짜들은 항상 교회를 피해를 입혀요. 피해를 입히는데, 자, 누가 피해를 입힌다? 가짜들이. 가짜들이 분명히 피해를 계속 입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다? 합력하여 선으로 다 바꿔내셔요. 그걸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피해가, 손해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걸어다니는 저 예수, 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저 작자, 저걸 죽여 없애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거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를 어찌하든지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의 목표는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서 있는 게 맞다면 사탄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를 갈아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 때문에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그 사탄이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이 그 사탄에게 속한 녀석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고요. 승리의 축배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실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어떤 짓을 하든 신경 쓸 거 없다. 신경 쓸 거 없다. 사탄은 지 혼자 그 짓거리 막 하건 말건 냅둬. 그냥 냅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품위 유지하면서 꿋꿋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10명의 엉아들. 10명의 엉아들인데 엉아들의 그 마음을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놈이 있어. 누가 한지 아시죠? 그놈이 고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쁜 놈이 10명의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거기에 조종을 받아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잖아. 팔려갔죠. 노예가 됐죠. 감옥에 또 갇히죠. 요셉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참 원통하고 한이 맺힌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 그 아픔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거를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납죽 엎드려가지고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잖아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요셉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어떤 백성을 데리고 진짜 백성, 의의 옷을 입은 백성을 데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는 절대로 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짜는 항상 꼬부라져 있다. 항상 공격을 하고 가시를 돋쳐서 찌르고 상처를 입혀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항상 선으로 바꿔내신다. 그러므로 가짜는 항상 마지막은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승리는 진짜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대강 여기서 정리가 될 거예요. 교회 안의 가짜들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더욱더 굳건하고 훈련되고 무장되고 능력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다. 무엇을 그렇게 쓰신다? 가짜들을, 하나님이 가짜들을 그렇게 쓰신다. 가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냅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 세상 교회 안에는, 저 천상 교회에는 가짜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을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장소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인식을 해야 해. 당신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둘이 다 있다. 누가 이제 진짜인가 한번 보셔.
이렇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한번 보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죄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죄는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 그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가짜처럼 보여도 그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자녀도 어렸을 때는 가짜의 행위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알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제 알곡들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진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진짜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더욱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냥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상한 감정 이것 좀 어떻게 좀 치유해 보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한 삶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들에 대해서 영적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말자. 개들은 그냥 개들대로 그렇게 그지 터다 가게 내포 그냥. 가짜들은, 근데 가짜가 누가 가짜인지는 몰라. 근데 저는 좀 알아요. 이게 이제 모른다고 해 그냥.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되는 일이 있을까요? 예? 가라지가 알곡됐다가 알곡이 가라지 됐다가 그래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곡은 알곡이에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그 근본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가라지는 제 곳으로 가게 냅두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면 알곡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승리는 거기 있고 생명이 거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서 가나안 땅에다 똑 떨어뜨리셨나요? 아니면 걔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 무슨 산? 시내산으로. 왜 시내산으로 데려갔을까요? 거기서 뭘 주려고? 율법 주려고. 여러분, 율법은 죄인에게 필요한 건가요? 의인에게 필요한 건가요? 예?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거룩하라고. 죄인이니까 거룩하라고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이 그 시내산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주셨죠? 아담한테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안 죽고. 그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거룩이라는 그 흰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뭐냐 이거요. 그럼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그 의의 흰 옷을 입혀가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율법을 범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로 그냥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이제는 완전히 종속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이 율법대로 죽어야 하는 이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첫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에 다다르기는 인간 스스로는 아주 불가능하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불가능만 알게 되고 대책이 없으면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다고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숙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 통째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 성경, 이것이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또 이제 아느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형상을 닮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깨졌죠.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깨지고 망가진 자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거울 삼아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못쓰게 돼버릴 썩은 존재예요. 나는. 우리 인간이.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주님 평가 다 하고 있고 자기가 재판 다 내려. 왜 그 짓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서 비로소 죄를 보게 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전에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내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거울이 되는 신자는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지금 신자들의 생활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알았어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이대잖아요. 모세 들이대고 여호수아 들이대고 선지자들 말에도 안 듣고 경고해도 안 듣고 하나님은 수시로 회초리 들고 자꾸 때리시잖아요. 깨달으라고 하는데도.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각자 자기 믿음을 보면서 나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한번? 나 말고 각자 다른 사람에 대한 그거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 저분 정도 믿으면 합격되겠어. 그런 신자 몇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 정도 믿으면 괜찮아. 그런다고요. 목사인 저의 기쁨과 이 고뇌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항상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그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늘 서야 되는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기 전에는 나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음을 다 재판하고 있어, 평가하고 있고. 근데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천하의 죄인 중에서도 괴수가 나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건데 이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속에. 율법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희생제사, 제사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왜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죄 해결 때문에. 그래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죄, 희생제사가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피 흘림의 행위, 곧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행위가 없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죄의 삭은 뭐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제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요. 쪼개져 가지고 사지가 끊김을 당하고 목이 끊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분해해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킨 자들이다. 그러므로 니들의 끝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니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니들을 가슴으로 품어 안고 니들 대신 죽으실 것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의 희생제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방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언제까지 그 사명을 하는지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야. 뭐가? 율법이.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못 이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 안고 당신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당신이 가져가셔서 죽음으로 다 갚으시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게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요. 적당히 믿지 말라고요. 절대로. 진짜와 가짜밖에 없어요. 중간치기는 없어. 진짜 아니면 가짜예요. 남 보지 말고 각자 자신을 보아서 나는 진짜냐 가짜냐 이거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속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쪽으로 빨리 와서 서. 진짜 쪽으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담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